여러분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2020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여정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또한 2020년이 마무리되어질 때에 2021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풍성하심이 더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고 무엇이 가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잠잠히 오늘 예배가 마쳐진 이후에 2020년의 그 많은 예배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떻게 이끌어주셨는지를 또한 묵상해 보신다면 또 오늘 예배가 더 은혜가 깊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2020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주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엇을 하면서 또 어떻게 스트레스들을 또 여러분의 삶의 쉼과 조금은 여유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날 모든 병의 근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는 사실은 정신적인 질환이거든요. 정신의 문제인데 신기한 거는 우리 육체의 질병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픕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뭐라고 진단합니까?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무언가가 없을 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는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육적으로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안정감, 우리의 영혼에 쉼이 있는가 없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또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안전하고 쉼을 얻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냐면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2절에서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의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의 역사는 어디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제7일 날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들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날 무엇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뜻은 온 천지 만물도 다 무엇했다는 뜻입니까? 안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안식의 삶, 쉼과 샬롬과 평안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일을 쉬거나 어떠한 일을 멈추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다 창조하고 만드는 일을 쉬시고 비로소 그 안식일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 온 천지 만물의 통치자며 주권자이신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날이 곧 어떤 날이라는 것입니까? 안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순간에 그런 피조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의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그 샬롬과 안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꿈꾸셨던
창조의 목적이셨고 그 창조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무엇을 누리도록요? 안식과 쉼을 누리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창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쉼과 안식은요, 일을 단순하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를 누구의 통치 아래서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감당하게 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안식과 평안함 속에, 쉼 속에서 우리의 일상들이요 복되고 풍성한 날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창조의 선순환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선순환이요 역순환이 되어버렸고요, 역창조가 되어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온 인류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이 역창조의 사건을 다시 새 창조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그 참 안식과 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요, 여러분, 지난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기도문을 통하여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에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이 자정에 계실 때 온전한 쉼과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한 이후에 이 일을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일은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치유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그 선포한 복음과 말씀이 진정한 말씀임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셨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다고요?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가르치고 말씀한 것이 진리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그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요,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감추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다. 이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이성을 더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떵떵거리며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자기의 영혼이 진정한 쉼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주님 무엇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도 받아들이는 사람을요, 어린아이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분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 똑똑하고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과 어리석지만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거만해지고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 사람들과
비록 배움은 적었지만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을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계시들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심을 감사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함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현명하다고 느낄까요? 어리석다고 느낄까요? 요즘과 같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도 친구들이 교회 가지 말래요. 목사님, 오늘도 누가요, 교회 왜 다니냐고 자꾸 자기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오늘날 교회 가는 게 뭐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까?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황금과 같은 주말에 여러분 이 예배 초소에 나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야, 그 시간 갖고 내가 나를 더 즐기고 내가 더 편안한 삶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곳에 가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냐고 말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말들, 어떻게 보면요,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이요 더 논리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자기의 삶에 자기의 행복을 자기가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감추시고 오히려 미련한 듯하고 어떤 부분에 보서는 어리숙해 보이고, 여러분 좀 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바보처럼 보이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겸손하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분 앞에 나와 마땅히 드려야 할 삶의 헌신과 예배를 드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에게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사함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더 똑똑한 자이고 누가 더 미련한 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구원자이고 메시아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그 놀라운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요, 오직 누구의 은혜로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매주 드리는 예배다 보니까 이게 무엇인지를 잃어버립니까? 은혜인 줄을 잃어버립니다. 이미 나는 깨닫고 있고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는 다 믿고 있으니까 마치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똑똑한 자들에게는 감추셨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이 계시를 무엇하셨습니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드러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오늘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아직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캠퍼스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니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모든 계시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난 계시와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한 계시들조차도 다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예비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너무나 친밀하셔서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의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임을 예수님 스스로가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 후반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계시,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도 서로 모르는 것이 없이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드러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5절, 26절,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고 이 땅 가운데 한나라의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똑똑하거나 더 잘났거나 더 많은 부가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좋은 학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시작되고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를 새롭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을 뭐하고 계십니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앞에 여러분 함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수없이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을 만들어버렸습니까? 종교생활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자원함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신앙생활이요 종교생활이 되어버리면 의무가 되어버리고요 무엇이 됩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요 수동적인 마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속에 2020년 동안 여러분이 갖고 왔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의 현장을 생각할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면 감사고 기쁨이고 자원함인데 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이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이 가득하고 감사는 떠나가고 자원하는 마음보다 억지스러운 마음이 더 생겼는지를 여러분 한번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겠다?
쉼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겠다?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인다면 코로나19로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과 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 없애주시고, 그래 이제 내가 너에게 끊이지 않는 돈을 줄 테니까 너가 원하는 여행지 가서 마음 놓고 놀고 마음 놓고 즐겨라 라고 말하는 게 저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도밖에 수준이 되지 않아서. 아니, 쉰다고 하셔서 저는 좀 무슨 휴양지에 대한 무슨 여행 티켓이나 아니면 1년 동안 마음 놓고 좀 휴가를 가라 이런 걸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너무나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명예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멍에를요 벗겨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래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럼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안식은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될 때 여러분, 일이 있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일과 함께 쉼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은 있는데 누가 없이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없이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은 있는데 그 일 속에 누가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고통이고 노동으로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뜻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마다 그 속에서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는 동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일을 감당할 때 의무 때문에 하고 있는가, 사랑 때문에 하고 있는가, 그 일을 의무 때문에 하고 있는가, 아니면 관계 때문에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 때문에 하면요 더 힘든 일을 하는데도요 뭐 하고 싶습니까? 더 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의무 때문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최소한만 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우리 사랑교회에 와서 너무나 감사한 게 장로님들이요 교회에 와서 그렇게 헌신하는 거 보면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바쁘시고 힘드신데도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를 지키세요. 오셔서 사람들 밥 사주시고 사람들 돌보시는 걸 보면 저거는 최소한 무엇은 아니다? 의무는 아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일들이요 오늘도 우리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심우 장로님 어려운 중에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고 그 자리 섬기십니다. 원로 장로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옛날이 또 회복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데이트할 때 저는 미국에 있었거든요. 힘들게 일하는데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선물을 보내려면 제가 일을 더 많이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사람에게 보내는 기쁨이 있으니까 잘 준비했어요. 근데 항상 고민이 뭐냐면 선물을 비싼 걸 못 샀거든요. 근데 우편료가 항상요 선물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러면 신기한 게요, 선물을 위한 노동보다 뭘 더 해야 됩니까? 우편요금 구하려고 노동을 더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선물 보내려면요 잠도 줄여야 되죠, 먹을 거 더 덜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갈등도 극복해야 돼요. 근데 신기해요, 보내고 나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다음엔 더 좋은 거 보내야 되지. 여러분, 사랑입니까? 의무입니까? 그랬던 제가 지금도요 집에 가서요 그 밤에
소파에서 이 엉덩이 하나 떼는 게요, 너무나 힘들어요. 눈에 이렇게 청소하며 다니시는 게 보이는데 그 엉덩이 띄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의무입니까? 사랑입니까?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당당하고 있는 그 봉사와 충성,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직장과 사업터에서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 여러분이 가정에서 담당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의무가 아니고요, 사랑의 관계가 우리를 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일은 더하는데 그 일이 기뻐요.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일에 감사가 넘쳐나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때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일을 하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안식을 경험하고 여러분 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베고 나한테 배워라. 내 멍에를 베고 나한테 배우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모범을, 낮아짐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저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게 될 때 오늘의 우리의 수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과 안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교회는요, 2021년도 1:1 제자 양육 훈련을 더 많이 해갈 것입니다. 저도 지금 집사님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2명 이상은 저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1:1 제자 양육을 해보다 보니까 일주일의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들과 나누는 그 삶의 이야기들 속에 제가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제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 그런 1:1 제자 훈련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왜 이렇게 분주하게 하고 있냐?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교회에 와서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 제자 양육 훈련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그거 프로그램으로 끝낼 거냐? 강의할 때마다 이것은 나의 제자가 아니라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오늘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 그분들이 그 제자 양육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있느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그 새벽에요,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울림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요 1:1 제자 양육이 프로그램으로 자리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1:1 제자 양육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배워가길 원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 제자 양육이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교회 청빙을 받고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비전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났을 때도 윤목사의 말이 남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의 기도가 남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이 남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따르겠다는 결단이 남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다 끝났을 때에 하나님만 남는 그런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누구 방법대로 합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망대로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자 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대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서, 누구를 본받으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물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사님 세 번째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일을 하신 다음에 우리만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현장 가운데 같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제가요, 옛날에 농사 좀 졌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우리 작은 누나랑 큰 누나가 자꾸 저한테 그래요. 네가 뭐 했냐고. 처음에는요, 그 말이 속상하더라고요. 아, 나 했는데? 근데 나중에 우리 큰 누나, 작은 누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게 없더라고요. 단지 누구 곁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은 다 누가 하셨어요? 아버지가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요, 구석에 조그만 일 하고요, 누가 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이 수고하셨지만 여러분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그 당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계시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빠져 계시니까 힘은 힘대로 쓰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일은요, 일이 가벼워지거나 하찮다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막중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지만 여러분, 그 일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어떤 원리로요? 예수님을 따라서. 또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그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자리할 그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중한 초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정직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